오늘은 철로역정 제24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이 결로 역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곳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서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 이 네 자매의 교회 직원을 상징하는 네 자매를 통해 전신갑주로 무장한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블로온과의 전투를 벌려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분의 은혜로 참 아블로온을 물리치고 이렇게 다시 진입한 곳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시무시한 형상의 그 사단을 만나고 또 그 형상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또 이렇게 앞을 보고 전진함으로써 이 사망의 골짜기 중반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출구 쪽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크리스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통과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본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옥의 입구가 보일 만큼 여기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여기가 지옥의 입구가 보일 만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이 지옥만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느끼기에는 어쩌면은 이곳이 지옥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참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참 이런 아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면 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는 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전진이죠, 전진. 지난주에도 이 부분은 얘기했지만 사실 크리스찬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아실 텐데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속도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역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크리스찬이 앞에서 여기 아블로온과의 싸움인데요. 이 아블로온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보고 나아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겸손의 골짜기에서도
크리스찬이 그 지옥의 입구가 보이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통과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비록 뒤를 돌아봤는지 모르지만 계속 몸은 앞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이 이런 힘든 골짜기들을 통과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그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이런 옷차림 이걸 보면 여기에 믿음의 방패가 있고 또 의의 흉배가 있고 또 여기 갑옷으로 이렇게 온몸이 무장이 돼 있고 또 의의 진리의 띠가 있고 그리고 여기 구원의 투구도 있고 이런 군화도 이렇게 신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앞부분으로 나아갈 때 크리스찬을 보호해주는 것들이지 뒤로 물러갈 때 이렇게 크리스찬을 이렇게 등 뒤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비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리스찬이 사는 길은 앞으로만 전진해 나갈 때만 살 수 있다. 뒤로 물러서서 등을 보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잘 알았냐면 바울 사도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그래서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머뭇머뭇하지 않고 앞으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빌립보서 3장 13, 14절이 우리 주보에 앞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참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속이는 자의 마귀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 험담하는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보내드린 카톡에 우리 첼로 역정 본문을 보면 알지만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험담하는 소리를 하는데 크리스찬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순간 이렇게 참 힘들어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이렇게 그런 어떤 소리들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될 마귀의 소리였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을 붙들고 이렇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이 참 아무런 위로도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앞에서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런 시편을 가지고 고백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화들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자신과 같은 순례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순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에게 이렇게 가장 큰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의 형편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 그래서 그야말로 천하에 혼자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그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이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나뿐이다, 나만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심는 자는 이 사단의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이렇게 오래된 그리고 파워풀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런 나만 남았다, 나 혼자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크리스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에 보면 누굽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사실 1대 850의
영적 싸움에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죽인 후에 그런 후에 엘리야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과 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사단의 방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알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남아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 너 혼자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나 말고도 이 길을 가는 순례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간다 할 때에 나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이 참 순례자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가 있다. 자신과 같은 순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도 우리와 같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자신과 같은 앞서가던 그 순례자가 아까 이렇게 내었던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힘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여기 보니까 크리스찬 앞서가던 순례자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내가 이 길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순간 힘든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어떤 것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에 쫄아들지 말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것도 참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틈날 때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부르고 또 이렇게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중에 그 앞서가던 순례자의 입에서 나온 이 시편 23편의 4절의 고백을 들을 때에 크리스찬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앞선 저 순례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례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은 크리스찬이 이것을 통해서 앞선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큰 힘을 내었습니다. 순례자가 있구나. 나와 같은 순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발자국이 아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인생의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원래는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발자국이 두 개였는데 이 어렵고 힘들었던 인생의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자국에 이 하나밖에 안 나 있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업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의 부모가 세상의 엄마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 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다른 순례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험한 골짜기를 지난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업고 가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한영 형제님도 들어오셨는데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향주 집사님, 정원 집사님, 또 우리 참 진 집사님, 백 집사님 다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다면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업고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매우 기뻐했던 또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자신과 같은 순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첫 번째는 같은 순례자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세 번째는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해 올 때 혼자 이렇게 통과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골짜기 안에 시편 23편 4절로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발견한 이후로 내가 빨리 가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서 이렇게 기뻐하는데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자를 주셨다는 거, 이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셨다면 우리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힘겹게 걸어갔겠죠.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주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은 온라인이라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참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당연히 원래 여기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참으로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존재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존재.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서로의 만나면 우리가 서로에서 당연하게 안 여기고 이렇게 있다는 증거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서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자꾸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장점도 많이 있는데 장점은 다 두고 자꾸만 단점을 찾아내서 상대방을 상대방을 말로 또 이렇게 눈빛으로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단점이 없고 장점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이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은 놔두고 자꾸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신은 마치 완전한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또 그 부분을 자꾸 문제를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당연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귀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지체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자꾸 들추어내서 지체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마치 크리스찬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다른 순례자를 만나서 매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는 이런 참 주일날 만나면 너무 기뻐하고 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동력자구나. 나와 함께 가는 귀한 벗이구나. 나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구나. 하늘 가족이구나. 또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참 우리 이렇게 목사님 너무 참 귀하다. 또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하다. 우리 사모님 너무 귀하다. 우리 형제님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장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덮어주고 또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동체 없이 믿음 안에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이렇게 서로의 믿음의 길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서로 만나면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있겠죠. 그런 것들에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막 시력 9.0, 시력 7.0 하는 그런 매와 독수리의 눈으로 보면서 다 부분들까지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전투의 연장에 있다가 홀로 있다가 동료 전우를 만나는 때 그 만남처럼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한 순례자의 소리를 듣고 자기와 같은 순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로 기뻐했고 또 이런 이 고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가 생길 것에 대해서 인해서 기뻐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비록 우리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에 이 고난의 앞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면서 또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들 또 그런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공동체를 이름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고난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느냐 의미 있는 고난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참 이 크리스찬이 통과하고 있는 겸손의 골짜기에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깊이 만나려고 애쓰지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이 철로역정을 어디서 썼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12년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사실 왜 이 사람이 12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가 하면은 당시 이렇게 영국이란 나라가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국이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선하고 나와서 영국 국교, 성공회라고 부르죠. 성공회라고 불리는 영국 국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국 국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국 국교 안에 들어와 있는 목회자만이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권을 주었는데, 번연은 그런 교회, 영국 교회, 또 다르게 말하면 성공회에 이렇게 사제로 등록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국교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전도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도 아닌 무려 12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존 번연이 이렇게 전로 역정도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할 때 그 시대가 무시무시한 시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마음껏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데 이 번연이 살던 시대 1600년대 그때만 해도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했다고 감옥에 12년씩이나 갇히는, 그래서 말씀도 함부로 전할 수 없고 찬양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예배도 함부로 드릴 수 없었던 시대가 이렇게 바로 이 번연이 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연은 그런 12년간의 옥살이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는 전로 역정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그 12년간의 옥살이 덕분에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성취를 하도록 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배워갈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의 성숙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하는데요. 통과할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낙심하여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 나올 수 있는 길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크리스찬의 몸의 전신갑주에는 이런 앞을 보호하고 옆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발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은 군수물자는 있었지만 뒤로 돌아서서 물러갈 때 그 몸을 지켜줄 어떤 것은 무기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고 이 생각은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방법이지만 우리와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여러 방면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순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의 순례자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런 그 상황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더욱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참 2022년 4월에는 참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오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와 함께 가는 순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런 순례자들끼리 교제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